자, 지난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168장, 우리 새 찬송가는 180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종들 모두가 힘입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새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자, 좀 긴 본문이지요.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과 우리가 좀 함께 읽고 또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이방인과 심지어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앞부분, 그러니까 56장 9절부터 시작해서 57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자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또 뒷부분 57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랄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한 책망이 전방위적으로 그들이 지도자든 아니면 일반 백성이든 아주 편만하게 드러난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 고자들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자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며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비록 그들이 이방인 또 그리고 고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 그들은 받아들이시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목자들은 그토록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고발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의 생각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간 반면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주 엄하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56장 9절부터 57장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한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맹인,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몰직한 목자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포도주 독주를 잔뜩 마시고 심지어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 더 신랄한 하나님의 책망과 비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뭐라고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에게 와서 이러한 자들을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의 모든 짐승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벨론 군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7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과 마찬가지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도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아주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숨겨진 불의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과를 물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특별히 5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 그들의 불완전한, 그들의 부끄러운 그런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네가 행한 일이 너희에게 무익하다. 네가 얼마나 무익한 인생이고 무익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가 모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겠다라고 오늘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이런 말씀이 무슨 소망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특별히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소망과 위로,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소망의 이야기인가? 그런 아마 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말씀과 비교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파수꾼 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였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때에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제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 마른 고자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자들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어제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돌감람나무였었습니다. 참감람나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는 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달려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또한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히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우리들이 어느새 이제 둘째 아들에서 큰 아들로 바뀌어져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 벗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있냐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인생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5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맹인 벙어리 개는 아닌지요? 여러분, 개는 짖어야 할 때 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짖어야 할 때 짖지 못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다라면 그 개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다가오는 말복에 그게 된장 발라서 잡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준엄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57장 13절 이 마지막 절이 얼마나 저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57장 13절 말씀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다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도 못 되는 한 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70 혹은 80 정도면 우리의 믿음 생활 다 끝난 것입니까?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했으면 다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충성할 필요가 있겠죠.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늘 저에게 도전이 되곤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안정적인 삶의 처소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풍토병에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큰 아들마저도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의 아내가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어떤 절망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아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죽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그 먼 이국 만리에 묻어버리고 본국에서는 이 선교사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남은 생애를 쉬라고 하는 그러한 연락을 그에게 줍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날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탔다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탄 그 배가 그 항구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죠. 빨간 카페트가 깔리고 팡파레가 울려 퍼지며 일주일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이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조기를 흔들면서 맞이합니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이 선교사가 다 지켜보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떠나고 다 빠져나가듯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내립니다. 선교사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참 선교사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본부에 들어가서 보고하지 않고 그가 오솔길로 숲길로 그가 들어섰다라고 그래요. 그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일주일 아프리카에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온 대통령을 저렇게 환호하고 맞이한다라면 내 젊음 청춘을 다 바치고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식을 다 묻고 돌아온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내 땅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돌아오는 그날 내가 천군 천사의 팡파레와 함께 내가 너를 친히 나가 맞으리. 그때까지 충성을 다해라. 그 하늘의 음성을 그 선교사님이 듣고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묻었던 그곳에 자기의 뼈를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다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은 저를 다 아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안다라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히 넘볼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종들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둘째 아들에서 큰 아들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날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